오늘 누가복음 또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길을 얻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핸드폰, 모바일 휴대폰,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하려면 전화가 집집마다 없어서 마을에 이장이나 전화기가 있는 집에 가야만 전화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전화기마저 쓸 수 없었을 때는 전신, 전보 이런 걸 썼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말을 하고 앞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가끔 가다가 이 말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또 말을 듣는다라는 게 우리는 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과 한 15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지금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손에 드는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받기도 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기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쓰고 있죠. 누가 이런 상상을 했을까? 이걸 만들었을까? 여러분, 핸드폰 그 벨소리라고 그러는데 그 벨이 이 전화기를 만들었죠. 사진 나오나요? 네, 좀 넘어가는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 전화기를 만들었죠. 1847년, 1922년 약 한 70 중반까지 사셨던 분인데요. 1877년에 미국의 AT&T라는 벨 회사를 만들면서 전화기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민자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이쪽으로 이주를 해와서 가장 먼저 어디서 살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태리오 브렌트포드라는, 저는 맨 처음에 브래드포드인 줄 알았어요. 오로라 그쪽인 줄 알고 참 기뻐했는데 브래드포드가 아니고 브렌트포드라고 해밀턴에서 웨스트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처음 정착을 하고 거기서 전화기를 막 연구하고 발명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브렌트포드에서 파리스, 저 유럽에 있는 파리스가 아니고 이름은 똑같지만 약 15km 떨어져 있는 파리스라는 곳을 한 15km 떨어진 곳에서 유선으로 연결해서 가장 먼저 전화가 되는지를 실험하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전화기를 만들고 AT&T라는, 지금도 있죠.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캐나다에 그 벨이라는 컴퍼니가 있죠. 그 벨이 바로 이벨입니다. 벨을 줄여라 하는 그 벨도 이벨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온타리오에 정착하고 미국에서 성공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노바스코샤에 그 마지막 일생을 보내고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케이프 브리튼, 우리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계시는 케이프 브리튼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고향이 보이는, 대서양이 보이는 거기서 일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기 온타리오 또 케이프 브리튼에 있는 이분의 생가 박물관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만들고 발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동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벨의 어머니가 귀가 안 좋아요. 귀가. 그래서 늘 이 소통이 안 돼서 엄마와 수화로 대화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엄마를 고쳐줘야겠다.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처럼 이렇게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위해 살아야겠다 해서 장애인 학교의 선생님이 됩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학교에서 수화를 가르치고 교사로 살아가죠. 거기서 이 학생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이 그레이엄 벨이 사랑하는 두 여인, 엄마도 아내도 귀가 들리지 않는다.
보청기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연구하다가 그게 전화기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도와주는 그 동기,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았던 성공을 또 막대한 또 부를 누리게 되며 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벨의 일생을 우리 설교 말씀의 시작으로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요. 도저히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들을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도저히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지프로 만들어진 그 지붕을 헤집고 홀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그 환자를 침상체에 들어서 예수님이 있는 그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그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열정과 투지 이런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환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 데리고 온 이 컴퍼니를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는가? 오늘 그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매주일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은 먼저 이 회자가 목사가 그 말씀을 듣는 1번입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가기 전에 저한테 주는 말씀, 목사인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나눠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영혼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자주 길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얻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가고자 했으나 뭐 했습니까? 길을 얻지 못했어요. 길을 얻지 못했다.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길을 얻지 못할 때, 길이 막혔을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 나아가서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인생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이 막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하지요. 또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탄탄대로 무사통과 길이 쫙쫙 열리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중간중간에 막힌 길을, 원하는 길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전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얻지 못했을 때의 반응, 그 반응에 따라서 믿음이 시작되기도 하고 믿음이 더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이 정리를 해보면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길을 얻지 못하거나 길이 막혔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또 성도들의 반응이 4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길이 막혔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나 보다, 나에게 길을 주지 않는가 보다 라고 혼자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막혔으니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얻지 못했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지요. 무리에서 뚫을 필요도 없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아주 힘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친구들이 예수에게 가보자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돌아갈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얻지 못하고 길이 막히면 자포자기. 포기와 자포자기는 조금 다르지요. 둘 다 포기하는 것은 맞지만 자포자기 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는 외적인 문제를 인해서 혼자 포기하는 거지만 자포자기는 그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포자기 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혼자의 삶도 어렵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참 힘들게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지만 이 포기하는 성도와 자포자기하는 성도들 중에 누가 어렵냐면 자포자기하는 성도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꼭 성도들뿐만 아니죠. 목회자들 사이에도 제가 이런 목사님들을 만날 때 참 관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A라는 목사님이 계시고 B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목사님이 B라는 목사님에게 커피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B라는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근데 이 B 목사님은 바빠서 또 일이 있어서 커피까지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A라는 목사님은 자포자기형 A형 목사님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B라는 목사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B라는 목사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오해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 B 목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됩니다. 혼자 화가 나요. 그래서 다음에 B 목사가 A 목사를 만나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그런데 B 목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알고 봤더니 A라는 목사님이 자포자기형 목사님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우리는 길이 막히거나 길을 얻지 못하면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도저히 사람들 앞에 때문에 뚫고 가지 못할 때 세 번째 반응, 이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길을 좀 비켜주시오.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저리 비키세요 하고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고 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원망과 다툼을 자기 길에 막힘을 얻지 못하는 것에 무기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통 길이 막히거나 길을 얻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 나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과 다툼을 일삼는 사람. 네 번째 반응은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반응이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한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에요. 네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오늘 중풍병자 친구들이 선택한 것이죠. 길을 얻지 못하거나 길이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반응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네 번째 이유입니다. 길이 막히고 얻지 못했을 때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원망과 다툼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이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하늘을 바라보고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뜯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것은 위기 가운데
훌륭한 처세술을 보여서도 아니지요. 융통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이들이 고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칭찬하시고 귀하다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칭찬을 받을 때 뭐 대단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 태도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병자를 도움이 없이는 고침받지 못하고 살 수 없는 이 병자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 데려가야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과 믿음, 장애와 고통을 만날 때 주저앉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그 태도를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들이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지요. 환자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은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칭찬하신 믿음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기까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기까지, 그 이후부터는 이들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환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능력일 뿐이죠. 이들은 예수님에게 환자를 놓고 말씀에 또 나옵니까? 또 나오지 않아요. 말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환자 1대1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면 뭐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칭찬하시는 믿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것,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귀히 보시고 그 자세를, 그 믿음의 시작을 보는 것입니다. 작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그 믿음 실천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셨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얻지 못할 때, 시험 받을 때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하늘을 보았기에 지붕을 볼 수 있었고, 지붕을 보았기에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뜯고 내려가야겠다는 지혜를,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민수기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이죠.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리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데 모두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에 들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지라. 아까 말씀드린 포기와 자포자기, 원망, 불평, 하늘 바라보는 이 네 가지 위험 중에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몇 번째?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원망, 불평. 누구한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삶의 종종입니다.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이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래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문제의 근원과 시작과 결론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들을 벌하겠다. 그럼 무서운 불뱀을 만들어서 이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원해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낸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시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물려 죽어가는 이들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요. 그것이 뭡니까? 기다란 막대기 장대에 노스로 만든 뱀을 달아 높이 들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지, 뭐 했다고요? 쳐다본지 사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 살길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고개를 들어서 쳐다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 길, 구원의 길은 어렵고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 땅을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땅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이지만 너희의 눈만큼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러한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길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들아, 제발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자연히 노뱀을 통해서 내 눈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높이 달렸습니까?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고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내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통해 하늘을 봅니다. 저 뒤에도 오르간 뒤에 아크릴 십자가가 뒤에 있어요. 여러분 뒤를 한번 보세요. 저 아크릴 십자가를 보면서 멋진 오르간을 보고 아크릴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통해 보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데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친구들이 믿음에 있다라고 칭찬하시죠.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번째는 바로 중보의 힘이에요.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보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자들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을 공통적으로 세 글자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세 글자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개인세이들이 나옵니다. 개인세이. 여러분 개인세이가 뭐 일본말이라고 하는데 방해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개인세이가 견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소식적에 단골 좀 쳐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 같은데 원래는 이 개인세이 방해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견제하는 세력이 21절부터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주는 모습을 보고 발끈합니다. 신성모독하는 자예요. 이때부터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시작해요. 어떻게 인간인 내가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생들은요 인간인 예수님을 바라봤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견제하는 세력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는 단지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자임의 동시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병이 나음받았다 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기도로 받으시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친구들이 기도했을까요? 기와를 뜯고 침상째 이 환자를 내리면서 배달 왔습니다. 짜장면 배달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 환자를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아 왜 남의 집 기와를 뜯고 망가뜨리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가 핀자냐고 나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환자를 예수님에게 들려내리면서 예수님 제발 이 친구를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간구와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다시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노뱀을 만들어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민수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과 치료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과 기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해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니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입니다. 중풍병자가 자신의 믿음과 기도로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친구들이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이 환자를 들고 예수님에게 갔을 때 놀라운 기적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만큼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보다도 더 몹쓸병에 걸리고 죄인이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교우와 목회자와 장로님, 원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는 것이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몸이 아프고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로님들을 청하십시오. 왜 장로님들에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왜 전화하지 않습니까? 권사님에게 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에게 연락하지 않아요? 내 믿음, 내 신앙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요? No.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의 장로들을 존경하되 배나 있는 자를 존경하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장로예요. 저는 가르치는 설교하는 장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 기도해주는 장로님들, 기도해주는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 말씀에 보면 병든 자가 있다.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여러분 기도할 자를 찾고 기도를 요청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나은 기적의 열쇠입니다. 모세가 이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키인 것입니다. 왜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라고 했을까? 믿음 있는 자들이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기도를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요청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한국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이 언제부턴가 사라지면서 교회에 치유가 임하지 않기 시작했다. 중보기도의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말씀 그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데 역사하는 공동체가 믿음 있는 자를 의인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길을 얻지 못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개를 들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시작이고 기도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제 수요일이 시작되면서 사순절이 40일간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40일간 시험당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계산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의 영적 갱신의 기간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혼자 앓고 포기하거나 원망불평하지 말고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캡슨교회가 드리고자 하는 꿈꾸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길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길을 얻지 못하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결단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의 길이 뚫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믿음의 행동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작은 믿음이 곧 기도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길이 막히고 또 길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중보를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도움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과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선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사순절 기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